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지난 시간에 말씀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계시록 11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청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1절은 청량하라, 청량하라는 말씀이고 2절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미 이방인에게 내가 주었으므로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그 교회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 같은 말씀, 마지막 때 기준이 되는 다림줄과 같은 그런 말씀, 청량줄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신앙이 이루어졌나 청량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량하는 말씀,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이라고 해서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주님 올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 들리는 말씀으로 청량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청량하느냐? 우리의 신령 성전이 금조대 성전으로, 순금등대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지, 우리 신령 안에 구할 수가 있는지 그걸 청량해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신령 재단, 부르짖는 신령재단, 지난 시간 저희가 하면 이제 급하게 막 시간이 쫓겨나다 보니까 부르짖는 신령재단, 중심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재단이 이사야 19장 19절 20절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빨리 하면서 보니까 계시록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어쨌든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정정합니다. 이사야서 19장 19절 부르짖는 중앙재단이 나오죠. 한 구원자, 한 보호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압박 가운데 부르짖을 때 구역되는 모세라는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줘서 구원해 주셨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또 이렇게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 죄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해 주실 것, 그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배하는 신앙,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이름으로 기쁨을 삼고 그 이름만 경외하는 그런 경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성전 방마당에 있으면 안 되고, 성전 방마당에서 양과 소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우리의 죄를 태우고 우리가 죄상을 받았다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바깥마당 제사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은혜시대 역사는 짐승을 잡아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바르는 역사예요. 그 보혈의 피를 바르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역사, 우리 죄를 태우는 역사, 짐승의 각을 뜨고 그 기름을 다 발라서 태우는 게 우리의 죄성이 태워지는 거잖아요. 그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흥명하신다. 우리의 그 태워지는 죄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역사를 이뤘다면 이제 주님 올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가 재림의 주를, 신랑 예수를 영접하려면 마당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성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분향단과 떡상과 그다음에 금초대, 다 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깥 마당은 다 제가 노시라고 그랬죠. 노는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노뱀으로 우리를 내려서 심판과 저주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심판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죄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들릴 말씀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하지만 심판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 가운데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못 박혔지만
나도 그때 같이 못 박히고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내 죄를 달고 죽으셨잖아. 여러분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겁니다. 내 죄가 달려 죽은 거예요. 내 죄성. 그래 그게 심판을 받은 거예요. 또 우리는 구원을 받으려면 1차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 그런 죄성이다.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을 씻어져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다음에 무조건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내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짐승과 속성들이, 짐승의 속성들이 죽어지고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1차적으로 우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생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어진 교회가 마지막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성전 안으로 달게 들어오는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서는 주님을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 저렇게 치면 별일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미래의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 우리 시대에 주신 새 양식과 같은 말씀이 교회들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새 양식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이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부러지는 심령재단, 중앙재단, 마음의 기도의 재단이 이루어져서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그냥 성전 방마당에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이사야 1장 12절 13절 같이 마지막 때 이 버려지는 자 42달을 그냥 버린다 그랬잖아요. 청량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두라. 이미 내가 버렸다. 어디에 버렸냐?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교회를 말하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게 한다. 청량이 되어지지 못하고 성전 방마당에서 바깥마당만 왔다 갔다 받고 다니는 그런 바깥마당 신앙이 되면은 그게 한 말은 교회에 걸치고 한 말은 세상에 있고 세속적인 신앙, 우상적인 신앙, 그런 번제될 신앙을 갖고 마당만 왔다리 갔다리 받고 다니고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구원받을 줄 알고 주님 오면 다 맞이할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주님 올 때 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는. 그래서 박한마당에서 버림받은 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 4절과 같이 음력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 잘못 믿는 교회. 그래서 말세가 되면 교회가 다 구원이 아니고 되게 신앙이 번제되고 들포들을 맺고 잘못 믿는 교회로서 떨어지고 버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된 교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심령 성전을 돌아보고 심령 성전이 바벨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했다면 회개하고 바로 세우라고 말씀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금존된 성전을 이루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은 이제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는데 어디에 떨어져서 42달은 어떻게 짓밟히는가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죠. 이방인에게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42달은 어디를 말하고 짓밟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42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럼 42달은 이방인에게 버려준다 그랬죠. 이방인, 성전, 방마당.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랬어요. 그냥 두라. 이미 내가 버렸다 그랬어요. 이미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이게 준 것이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 버린다. 그래서 42달 짓밟는다. 42달 짓밟으리라. 그럼 여기서 이방인에게 주어서 42달 짓밟는다는 것이 어디를 말하냐면요.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 통치 시대.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지기 위해서 이 시대의 지배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이방인은 누구냐? 계시록 13장 시대를 지배할, 그 시대를 지배할 정치적인 세력과 또 교권적인 세력으로 두 짐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두 짐승. 이 두 짐승에게 짓밟히게 한다. 짓밟는다는 것이 발로 밟는다는 게 아니고 그 시대의 두 짐승의 지배를 받게 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42달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는다. 그것이 42달이 연수로 하면은 3년 반이에요. 그 다음에 달수로 하면 42달, 일수로 하면 1260일 기간으로 후 3년 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기준으로 전 3년 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환란이 있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 3년 반 그 기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시대예요.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려지고 그때부터 전 3년 반 기간이 되면서 이제 7년 대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전 3년 반 환란은 어떤 환란이냐? 무적에게 열려서 흑암이 올라는 흑암시대 환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무적에게 열려서 다섯달 나팔이 불려지고 흑암이 일어나는 흑암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흑암시대의 환란은 우리가 환란 가운데 있죠.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무장해서 말씀의 빛, 영광의 빛을 받아야 흑암에 잠기지 않고 흑암의 피해를 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무장해서 슬기로 다루쳐나가지 기름 등불을 들고 있어야, 그 등불을 들고 있어야 등불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흑암을 뚫고 나가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밤중에 흑암 깊을 때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이런 말씀, 등불과 같은 말씀을 들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흑암을 뚫고 나갈 수가 없고 다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전 3년 반기가 이미 흑암 시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 3년 반 동안 입 많은 종들 인을 치는 역사를 합니다. 지금 그 일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온 종들 가운데 마지막 전세계 예언할 종들, 말세 사명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 인마대전 14만 4천 인을 쳐서 모으는 데가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만큼 모아졌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이 먼저 나와야 앞으로 환란이 올 때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자 종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종들을 나오게 하는데, 그 다음에 전 3년 반 주님 오시기에 이제 3년 반 기간이 되면은 전 세계 예언하는 그 역사가 있고, 예언이 끝날 무렵에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 기간에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사건이 끝나고 인을 받고 전 세계에 있었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그 종들을 따라 나왔던 수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환란 가운데서 종들의 예언할 때 예언을 듣고 따라 나온 자들, 그들 다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하고 나오는 자들, 그들은 이런 수정 통치 시대가 올 때 예비처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세계사람 3분의 1이 죽는 앞으로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이 있잖아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 전 3년 만에 흑암 시대가 일어나고 입맞은 종들 수를 채우고 황충의 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공중재림 사건이 있고 들림 받고 예비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을 불려지면서 근년 월 일시 정한 때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으로 세계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 계시록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이런 화가 올 때 화를 받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이러한 유프라데 전쟁, 중동 전쟁, 북방왕과 남방왕, 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앞으로, 그런 전쟁이 있고, 애석하게도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왕 공산주의 승리로 끝납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강대국인 미국이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다 도와주고 이끌고 이렇게 주도했지만 그 전쟁은 북방왕 공산주의의 승리로 끝나요. 그래서 북방왕이 8제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이 8제 왕으로 등극하면서 개수로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정통치 시대라는 것은 짐승 숫자를 써서 짐승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시대라는 뜻이에요. 정치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 세계로 많은 국가들이 있지만 그 시대가 되면은 무슬림 공산주의 세력이 승리함으로 최고의 패권을 잡는 자가 8째 왕으로 등극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단일 정부로 만드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로. 그래서 10불에게 12분에서 나눠주면서 후 3년 반 동안을 통치, 지배하는 시대가 개수로 13장 시대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대가 온다는 것이 미래의 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때 여기 들어가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두 짐승에게 다 짓밟히고 짐승의 풀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데 떨어지지 말라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떨어지지 말고 구원 받으라고요. 주님 볼 때 여기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은 자들이 이런 환난과 재앙이 올 때에 영혼은 이미 구원 받았어요. 준비해서 환난에 빠지지 말고 이런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제 심판은 육체까지 이루어지는 영육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개수로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앞으로 오기 때문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먼저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받은 종들에게. 교회가 여기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무장해서 준비하고 있어서 재림주말을 준비도 하고 이런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항상 종들이 먼저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맡고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 세계에 외치는 종들. 이 종들이 외칠 때 전 3년반 동안 전 세계에 나가서 다시 예언하는 역사. 그게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외치는 겁니다. 신랑마저 준비를 하라 그러고 이렇게 외칠 때 이 예언을 듣고 능히 셀 수 없는 힘을 입어버리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다, 회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마지막 회개의 역사로 전 세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의 종, 임하는 종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최종적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주고 또 교회 다녔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다니던 자들 중에서도 회개하고 나오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장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오기 전에 구원할 자, 하나님 택한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대가 올 때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할 자들은 이제 영혼 구원 받은 자들, 미리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화액전에 취해가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57장.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실실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이런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먼저 데려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옳은 복이에요. 이런 환난이 오기 전에. 그래서 42달 성전 방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돌아 참정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바깥마당과 왔다 갔다 밟는 바깥마당 신앙, 세습받은 신앙으로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 17장 1절 4절 같이 음력교회, 바벨교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미 버렸다. 청량할 필요 없다.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계시록 13장을 지배하는 두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가 버렸다. 그래서 그 시대에 떨어져서 두 짐승에게 짓밟히게 한다. 지배를 받게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 두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계시록 13장 1절 10절에서 나오는 무실로운 10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일곱 머리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일곱 머리 10뿔 달린 짐승. 이 짐승은 정권자로서 정치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무실로 공산주의 세력을 말합니다. 공산주의. 그래서 이를 정권자라고 해요. 정권을 잡고 나오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이제 17절. 여기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또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두 뿔 달린 짐승. 두 뿔 달린 용처럼 말하는 짐승. 용처럼 말하는 짐승.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로 이렇게 떨어진 종들, 떨어진 별이죠. 떨어진 종들, 하나님의 진리에서 탈선한 종들이 결국 거짓 선지자가 돼서 계속 13장 같은 수정 통제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은 정권자의 신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이거는 이제 교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권의 뿔을 잡고 나오기 때문에 정권자, 교권자. 그래서 무슬론 공산주의 짐승과 그 다음에 교권의 뿔을 잡고 나오는 세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교권의 뿔을. 우리같이 별 보는 사람 말고 큰 교회, 큰 이런 교단의 힘 있는 교권자. 뿔이가 세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뿔이 달려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정권과 야합을 해서 무슬론 공산주의 세력과 협상을 하는 거예요. 야합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시키고 절시키고 이마 오른손에 그 다음에 짐승표, 육륜표를 받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장본인들이 이 떨어진 별들, 거짓 선지자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합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할 텐데요. 계시록 13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서 청량하는 역사.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이런 심판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청량을 받아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고 청량받지 못하고 떨어지면은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에 떨어져서 두 짐승의 지배를 받고 결국은 이 시대에 떨어지면 끝장이에요. 그냥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는 완전히 성령의 역사가 다 거두어지는 때입니다. 회개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거두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는 빛이 다 꺼지고 빛이 없는 때예요. 100% 어둠. 지금도 흑암시대지만 아직 빛이 좀 남아있죠. 근데 이 시대는 완전히 캄캄한 흑암시대.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다 꺼지는 완전히 흑암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떨어지면 믿고 있는 자들, 잘못 믿는 자들 이 시대에 다 떨어져서 여기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두 짐승에게 밟히고 짐승표를 받고 결과로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에 떨어지지 말라 그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무장해서 준비해서. 계시록 13장을 한번 봅니다. 13장. 두 짐승이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 짐승이 지배하다라고 해서 수정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7마리 10뿔 달린 짐승은 사람 짐승이 다 가축 짐승이 아니고 무실로 공산주의 세력. 공산주의는 다 짐승이에요. 짐승.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두 뿔 달린 용처럼 말하는 짐승, 거짓 선지자.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한 절씩만 읽어보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 달렸다고 그러고 머리가 7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저기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세상 정권을 잡고 나오는 짐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권자,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머리가 7, 뿔이 10이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7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나온 시대적인 하나님의 대적하고 나온 그 반시 국가들을 말합니다. 애국, 아세르, 바벨론, 메도페르시아, 헬라동만 쭉 있죠. 이거는 이제 기니까 내용이 나중에 공부하고 10뿔은 또 7머리를 추종하고 나오는 10나라, 10왕을 말하는 것이고 이건 나중에 공부하고 그래서 그 머리들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짐승은 무실론 공산주의 세력을 말하고 이제 유프라데 전쟁 후에 이 북방왕 공산주의 승리로 인해서
계시록 13장을 이렇게 지배할 공산주의 짐승으로 8째 왕으로 그때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될지는 몰라요. 누가 그 패권을 잡을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짐승이 나와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이룰 때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3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의 권세를 받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용이 옛뱀 마귀 사단이잖아요. 마귀의 권세를 받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은 마귀가 들어쓰는 세력이에요. 우리 공산주의, 우리나라도 막 시끄럽죠. 요즘 공산주의 세력은 마귀가 다 자기 도구로 쓰는 그 세력이라고 합니다. 용이 그래서 자기 권세를 줘서 이 공산주의 짐승을 이용하는데 이 공산주의 짐승이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룰 때 3대 정책을 갖고 이 시대를 지배를 합니다. 3대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여기 보면은 짐승의 모양이 나오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밝았고 사자 입 같다 그랬죠? 표범은 괴율주의 정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중성. 그 다음에 곰의 발이 힘이 세잖아요. 늑탈 정책. 강제로 다 이렇게 늑탈하고 빼앗는 정책. 사자의 입은 날카롭죠. 무자비하게 다 찢어 죽이는 학살하는 정책. 그래서 이 공산주의 짐승이 3가지 정책. 괴율주의 정책과 강제로 다 빼앗고 늑탈하는, 강탈하는 그런 늑탈 정책과 무자비하게 자기네 법에 굴복지 않고 말을 따르자면 다 죽이는 학살하는 학살 정책. 이 3가지 정책을 갖고 이 시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잖아요. 다 빼앗고 죽이고 힘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북한도 보면은 계속 13장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42달을 이 두 짐승에게 허락한 시대예요. 하나님께 일을 하라고, 한 뜻을 이루라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런 42달,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라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5절 읽고 우리 11절만 읽어보고 마치겠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합니다. 1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4절 5절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할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등에 이로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후 3년반 동안 42달 일할 권세를 줬다고. 권세를 받고 나와서 하는 거야. 하나님 허락해서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용에게 권세를 주고 용은 또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용이 이 짐승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자기 권세를 무슬림 공산주의 짐승에게 가져서 용이 그 무슬림 세력, 공산주의 세력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대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용에게 받은 것을 또 이제 거짓 선지자에게 다 그대로 줍니다. 거짓 선지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 나오는 거짓 선지자. 용처럼 말한다. 뱀처럼 말한다. 뱀의 소리를 한다.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앞에서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를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의 거짓 선지자 하나 돼서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 통치 시대를 이루고 42달을 지배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을 하냐?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같이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가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시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경배를 시키고 절을 시키고 이마 오른손에 짐승표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자들은 주님 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계시록 13장 같은 수정통 시대는 예수님이 심판 들어올 때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시대에 떨어지면 다 심판 받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이 시대에 떨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위쳐서 청량하는 역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지금 전할 때 들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무장해서 준비되어서 다 청량받고 이런 시대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환란 가운데 구원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